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도망 나왔다가 정식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고 죽여가다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끝이 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해피엔딩입니다. 이 땅에서는 라반과 야곱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래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바르게 만드십니다. 라반의 마음까지 바뀌지 않았지만 라반은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야곱을 해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해했을 것입니다. 라반은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라반이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맞대놓고 자꾸 싸우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압도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영적인 존재든 아니면 여러분의 질병이 되었든 눌려서 죽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그래서 먼저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승리. 야곱이 막 억지로 야곱 합시다 삼촌 이제 우리 서로 해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라반이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우리 약속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서 약속을 맺자고 합니다.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두 종족의 언어를 통해 약속합니다.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은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며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여기서 여갈사하두다 이 말은 라반이 살던 지역의 그 갈대아어 아람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돌무더기 이 말입니다. 뜻은 해석하면 여갈사하두다란 말이 증거의 돌무더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용했던 이 갈르엣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그래서 각각 자기 종족의 언어로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야 후손들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이렇게 둘 사이 평화 협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세 번째로는 갑자기 라반이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약속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거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의 약속을 확인시켜 그 증인이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미스바라고 다시 지명을 하나 더 붙일까요?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했으면 됐는데 또 미스바 이름이 세 개나 된다는 것은 뭐가 계속해서 불안하다 이 말이든지 라반이 결국은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는 늙어가고 야곱은 점점 세력이 강해지면 야곱이 자기인데 와서 혹시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렇게 강하니까 언젠가 자기가 모든 걸 빼앗길까봐 야곱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스바라고 또 정하자고 해요. 여러분 미스바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미스바라는 것은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망대, 우리가 초소, 또 망루, 그리고 파수대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망루를 가지고 미스바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니까 이 누굴 쳐다보자는 거잖아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 이 의미로 미스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정말 아버지로서의 당부합니다. 이제 자기 딸들 라헬과 레아가 부인이 돼가 떠나잖아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이 라반이 아버지로서 정신이 확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부탁해요. 이제 내 딸들을 데려가서 박대하지 말라고 해요. 박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박하지 말라고 우리말로 하면 너 이게 아버지 떠나서 가는 이 딸들 보면서 이제 갑자기 측은지심이 느껴지면서 이 딸들이 이제 먼 땅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너 야곱 박대하지 마라.
구박하지 말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둘 외에 아내를 다른 그 지역에 가서 다른 아내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서 얘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애 사람도 또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부조하고 이렇게 해도 참 같이 일생 살아가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더 이상 아내를 얻지 말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지금까지만 내 양이다, 뭐 내 새끼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드디어 이제 약속을 맺고 진짜 떠날 때가 되니까 정신이 팍 돌아온 거예요. 내 딸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또 구박하지 말고 또 다른 아내들을 구해가지고 야 너무 이렇게 충돌 생기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성애적인 발언,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빠의 마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을 라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했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의 입을 통해 미스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라반의 입술을 통해 야곱에게도 라반에게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인간들끼리 돌로 아무리 쌓아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일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를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참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딸들을 보내면서 내 딸을 박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족 없이 딸들만 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 가면 전부 야곱의 친족들만 있을 건데 이거 마치는 시집살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 증인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청년들의 저도 뭐 지금 뭐 아직 주례를 많이 볼 나이는 아닌데 딱 한 번 주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꼭 목사님이 주례해 주세요. 내가 뭘 주례하냐고.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인데 잘못하면 제가 결혼할 나이처럼 돼 보일 때인데 그 결혼 사진 찍어 놓으니까 뭐 누가 주례인지 누가 신랑인지 저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과 신랑 또 신랑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니까 인위적으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고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주례를 하고 당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라반이 그런 참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딸들을 잘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라반의 입을 통해 맺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둘 사이와 이 가족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미스바라는 땅,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시대에서 막 적들이 몰려왔을 때 그 입다가 그 불량배들하고 그냥 같이 뭐 떠들고 있었잖아요. 자기 그 민족에게 따돌림 당하면서 그랬을 때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입다에게 우리 장군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 부었던 데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리고 사무엘 때 하나님의 큰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데가 바로 미스바라는 지역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이제 왕을 세우는 시대로 넘어가서 첫 왕인 사울을 세웠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미스바에서 기름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막 교회마다 부흥이 많이 할 때 보면 미스바 대성회 이런 이야기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미스바가 뭐지? 미스도 아니고 미스바 무슨 하드 이름도 아니고 미스바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미스바 대성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온 나라에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회심을 했던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웠던 그 장소 아주 중요한 장소죠. 저와 여러분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약속 맺었던 그 교회 아니면 그 부흥회 또 그 수련회 그런 곳이 있죠. 그게 자기의 그 미스바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다 맺었는데 일생 이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일어나는 곳이 미스바입니다. 여러분의 그 미스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을 확증하면서 언약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고 축복을 빌고 이제 가족이 헤어지는 장면이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54절과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참 이 라반과 야곱의 사건이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라반을 만나는 일이 없어져요. 이제 여기서 다 헤어져서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고 서로 축복하고 입맞추고 처음에는 막 칼을 차고 그 형제들 이끌고 막 족속을 이끌고 막 7일 길을 따라와가지고 요놈 죽이고 이제 다 뺏어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 모든 상황을 돌려서 해피엔딩 이런 아름다운 드라마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해피엔딩이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완전히 해피엔딩이 올 날이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기대해야 돼요. 모든 것이 선하게 마무리되고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끝이 나듯이 여러분 마음속의 갈등, 여러분의 몸속의 질병, 또 여러분의 영적인 헷갈리는 것들, 또 어려운 것들, 시험들 다 없어지고 계속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 또 축복 이것이 계속되는 때가 와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절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땅의 교회들에도 그런 부흥의 시대이 이 전염병의 시대가 지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견뎌야 돼요. 이 고난의 시절.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견디고 또 400년의 그 애굽의 종살이를 견디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박해를 견디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듯이 우리가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축복의 시대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집도 주고 가정도 주고 직장도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과 여러분 사이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축받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오늘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고 그 결과를 복되게 하겠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고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힘들게 살았는데도 나중에 막 소떼와 양떼 요즘 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되나 금과 은 이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족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경계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라반의 이 계약과 또 이들의 축복의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은 미래가 불안할 것입니다. 또 노년의 이 시대를 겪고 있는 분들은 죽음과 또 영혼의 문제를 놓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모든 것이 해피엔딩, 아름다움으로 마무리시켜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악한 영들에게 또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